할렐루야. 아멘. 주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분이 당신이십니다. 예. 예, 믿음으로 선포하셨죠?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나를 보면, 야, 내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찌질하고, 그렇게 욕심도 많고, 그렇게 인상이 험구섰는데, 이제는 얼굴이 달라지고, 매력적이고, 우리 아름답고 멋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진리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열흘 전쯤에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게 목양실에 책상을 제가 옮겼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예전부터 한번 조금 이게 구조의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고 끙끙대면서 책상을 막 이리저리 왔다 가면서 하나 옮겼는데 금세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시작했을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상을 옮기고 거기 청소하고 닦고 케이블만 해도 한 20몇 개를 다 다시 꼽고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들을 다 서랍에 넣고 빼고 뭐 하루 오전 내내 그 일을 하면서 싹 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뿌듯하고 좋고 여기서 뭔가 일하면은 더 설교가 잘 준비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안식,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다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식에 아주 조금이나마, 아주 작게나마 하나님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참 어렵고 힘들게 작업하고 정리하고 청소했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구조로 딱 되어지면요 아주 기분이 뿌듯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6째 날의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은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실수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을 완벽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정말 완전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안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안식.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안식을 뭐라 생각하세요? 쉬는 거라 생각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식일은요 쉬는 거다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자, 안식일에요 예수님은 뭐 하세요? 일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일하세요? 아버지도 일하세요. 안식일에 일하신대요. 안식하는 날에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진 안식,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졌어요. 안식이 깨어졌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그 안식을 회복시키는 일을 안식일에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안식은 무엇인가? 단지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식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
안식은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를 막 조립해서요, 기름 넣고 막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은 1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기계를 작동시키면은 여러분 주일에 그 기계가 알아서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기계를 조립하고 작동시킨 사람은 뭐 해요?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반드시 전제가 뭐냐? 6일간의 창조예요. 창조가 있어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창조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정확하게 다스리신다? 아니면 실수하신다? 정확하게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누가 정확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실 때요, 형통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다스리실 때 화목과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국가를 온전하게 다스리실 때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와 모든 설계와 조립과 작동이 완벽히 움직이는 상태. 창조 때의 상태가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너무 심히 좋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완벽했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움직였더라. 아, 좋다. 제가 책상 정리하고 나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느꼈던 감정. 야, 좋다. 야, 이거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잘 작동될 것 같다. 이런 모든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안식이 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선악 판단하며 살아가지 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게 싫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온갖 욕심과 이적인 욕망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서 세상은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 그리고 또한 지구온난화, 이러한 이상기온,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식이 깨어진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성과 욕망이 우리의 가정에 침투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가정이 서로 부부가 미워하고, 그죠?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죄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서로 교만하게, 그죠? 삿대질하고 싸우고. 이러한 인간의 죄성이 이 국가 안에 들어오면요, 이 부분들이 다 지금 정치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우리의 안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처음 창조 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그 완벽한 나라를,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오늘 우리의 시대를 통해서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 창조 때의 안식, 이 완전한 세상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계속 주고 싶어 하실까요? 계속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려는 약속에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없어졌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단지 그 가나안 땅, 이 앞에 3장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그곳에서 죽게 된 이야기가 이 바로 앞에 말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처럼 너희가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한식에 못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지 못할까 뭐하라? 두려워해라.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1절 말씀에 그분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안식을 누리며 마지막 날 그분의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었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를 받았대요. 그게 뭐예요? 이 말은요, 기쁜 소식을 받았다는.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오십시오.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하고 멸망당할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그 안식,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인간다움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와 은혜가 있는 그 안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거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그 초대의 말씀, 그 안식으로의 초대를 받고도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고 무익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순종, 즉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가?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가요? 믿는 성도들.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와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안식 주려 하셨고, 또 앞으로 보시겠지만 다윗을 통해 안식을 약속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 복은요, 세상적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요, 안식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 있고 조화롭고 균형 있고 무엇을 하든지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성공으로 바뀌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안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규모 있고 인생이 가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을 분별하게 하셔서 내게 해가 되는 사람과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을 잘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일어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내가 하루를 살았을 때 평안히 눕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 그 삶이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안식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 가정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교회는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 성도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4절부터 말씀합니다. 4절에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의 안식이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 쉰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온 방을 뒹굴뒹굴 거리면서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찰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언제 내렸죠? 새벽 아침마다. 아침에 나가보면요, 새벽 이슬처럼 내렸던 만나가 온 지면에 깔려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내렸어요? 7일 가운데 6일 동안 내렸어요. 6일 동안. 그런데 7일째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여러분 7일째 하나님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6일 동안에, 특히 마지막 6일째는 2배를 거두게 하셨고, 그날 거둔 거 다음날 먹으면 다 썩었는데 신기하게 6일째 거둔 것은 그 다음날 썩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으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1일부터 6일까지의 그 순종을 통해 7일째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 야, 그렇구나. 인생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삽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 이루어진 증거는 두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의 이 배경은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으로의 초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안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요, 안식이 없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20년 동안 20세 이하의 믿음의 사람들이 38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요 창세 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5절 6절에서처럼 이 가나안 땅,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그러면은 여호수아 시대 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끝났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고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방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안 쫓아내요. 갈렙이 조금 쫓아내다가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 안식이 그딴 거 내면느냐?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란 왕을 통해서 오늘 이것이 시편 95편 8절인데요. 8절 11절인데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윗아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던 이스라엘 12지파나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거라는 약속을 오늘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95편 8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이 95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너 못 짓고 솔로몬이 진다 할 만큼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무엇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이 너희가 땅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윗 때에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 때 봐라, 안식이 있지, 제7일에 안식이 있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네가 순종하면 안식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은 언제 안식이에요? 창조 때의 안식.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안식.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온갖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죄와 악함과 교묘한 깨에 쏟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절망과 멸망과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그 온갖 죄로 인한 더러움과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아름다운 통치 안으로 그 창조 때의 복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와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들은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 내 인생이요, 평안하고 기쁘고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하시고 이상하게 만났는데 그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막 간증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상하게 교인들이 잘 돼요. 이상하게 기도에 잘해서 여기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종을 주시는지 막 복역이 가득 채우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요 막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안식이 임했으니까. 이상하게 교회 나와서 부르지 않는데 그 다음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니까, 야, 왜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형통합니다. 직장 갔는데 상사에게 인정받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막 정말 애를 써가며 키웠는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냥 아유 제가 커서 뭘 할까 했던 애들이요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창조의 원형대로 살아가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 복입니다. 창조 때의 복을 받아라. 너희가 다 심은 대로 거둔다. 창조 때의 저주가 뭐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저주. 창조 때의 저주가 아니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저주가 뭐예요? 뭔가 심고 땀을 흘리는데요 소산을 안 내주는 거예요. 엉겅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저주를 깨부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라. 안식에 들어와라. 그 안식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쉬어야 안 쉬어요? 쉬어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요, 쉰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희생하고 멍청이처럼 보이지만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을 그냥 구경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놔두고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 다 안다고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안식의 복을 받아야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솔로몬, 다윗, 삼손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손해와 희생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을 계속 이루어왔다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가벗겨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가벗겨져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이렇게 천박한 단어를 쓰십니까?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13절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수를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 있어요? 벌거벗은 채.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그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다 드러날 것이고 다 말씀 앞에 어떻게 되어 있다? 발가벗겨져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다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특별히 양날의 검이 양날의 검, 좌우의 날성검은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 날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삶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었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말씀으로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 드려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한쪽의 날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온 믿고 순종한 삶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삶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발가벗겨져서 벌거벗은 채 말씀 앞에 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 안식에 들어간다 말씀해놓고는 왜 갑자기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발가벗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발가벗겨지지 않으면 다 대충 그럴듯하게 잘 삽니다.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적당히 잘 포장해서, 얼마나 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죠. 말씀 자리에 앉아 있죠. 착한 마음으로 봉사 선한 일도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발가벗겨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가요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요 믿는다고 생각해요. 말씀 앞에 내가 적나라하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파헤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만남, 그 말씀의 그 만지심, 그 터치가 없으면, 그 칼로 나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요, 수술대 위에 그 말씀이 나를 만지지 않으면요, 한 주간, 한 달, 1년 동안 말씀이 나를 만지는 그 말씀의 터치와 수술 없으면요, 다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대충 그럴듯한 포장을 하는 그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그를 만지고 수술하고 양날의 검으로 자르고 하면요, 그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신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 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천국 갈 것 같았는데, 아니요, 말씀 앞에 서니까 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래서 천국 가겠어 했던 거의 거짓된 위선적 신앙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발가벗기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다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숨겨진 암을 발견하려면요, 엑스레이로 될까요? 엑스레이로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CT나 또 MRI 해보셨나요? 저는 엑스레이는 해봤지만 CT나 MRI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그걸로 단정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큰 병원 가서, 대학병원 가서 CT나 MRI를 찍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냥 철커덩 내려앉잖아요. 털렁 내려앉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어떻게든 같이 찍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저 속에 숨은 뭔가가 있다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야 내가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나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못 가겠어 하고 CT, MRI 안 찍고 그 놔두면 어떻게 돼요? 병이 돼 죽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도전받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지 잘 꾸며놓고 신앙인처럼 사는데 사실 종교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요, 아유, 저건 내한테 하는 얘기야. 내가 좀 이상 있나? 그러군요. 딱 성경 덮어두고요, 또 일주일 지나가는 거예요. 와서 또 경계에 뭔가 들어요. 엑스레이 여러분 찍어서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빨리 CT나 MRI 찍으세요. 안 가요. 말씀 앞에 안 선다니까요. 가슴이 아파요. 말씀 앞에 안 선다니까요.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나한테 죽어있다니까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CT 찍고 MRI 찍고 수술을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듯한 포장지 얼마나 많이 덮어졌어요. 교회 한 3년만 다녀보세요.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개가 읊잖아요. 그런 개는 못 봤지만 얼마나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조금씩 알면 아는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교회를 다 잘한다는 듯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말씀 안 믿고 말씀 불순종하며 사는데, 말씀 앞에 나를 발가벗겨져서 그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는데,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사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여러분, 빨리 나를 발가벗기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양날의 검으로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정말 거짓과 위선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니까 그래도 친구 있거든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왠지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뭔가 위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평안이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듣다 보니까 천국 갑니다니까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말씀 앞에 내가 발가벗겨져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인가가 말씀을 통해 내가 발가벗겨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20, 30년 돼서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면요 얼마나 이 콘크리트 벽을 두껍게 쌓았는지 말씀이 파고들지도 않아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의 인생에는 그의 삶에는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게 없어요.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내 인생에 초청하지 않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에 현혹되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내 영혼을 만나시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 영혼을 잘라서 그 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좌절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진리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바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너가 발가벗겨져서 너를 보면요,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솔직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말씀 안 만나면요,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안 빠지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금 내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와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자르면요, 내 영을 드러내시면 내가 진짜 안 믿고 애들 가르치고 불순종하며 교회 다니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내 욕심과 이기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서 아집과 고집과 온갖 더러운 냄새에 풀풀 내면서 살아왔는지가 드러나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꺼내면요 다 죄덩어리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한 번 발견요? 아니요. 날마다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죄덩어리구나. 내가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고 그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안식을 누릴 힘이 내게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죠.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세요. 특별히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 믿고 순종해. 하나님 안식 나에게 주기를 원하셔. 복을 주기 원하셔. 형통을 주기 원하셔. 나를 잘되게 하기 원하셔. 그런데요, 말씀 앞에 서니까 발가벗겨지니까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 막 입만 열면은 온갖 그 더러운 말을 내뱉고 불신앙의 말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사실 우리예요. 나예요. 내가 이 말씀의 복, 안식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거요, 말씀 앞에 서면 깨달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러나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연약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짓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못 사는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와라. 너의 힘으로 안 돼. 너 말씀 앞에 서봐. 네 힘으로 할 수 있는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신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난 너무너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내게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바울도요, 로마서에 보면은 7장 23절 24절에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망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7장 25절 8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 죽을 몸, 절망의 몸, 죄의 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온갖 불순종과 제약의 몸이에요. 그런데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했던 이 바울이요, 그냥 한 절 차이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딱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말씀 앞에 발가벗겨지니까 난 죄 덩어리야. 내가 말씀 지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 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이 발가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철저히 무능하고 오직 예수님만 유능하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나를 덮어셔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계시는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벌거벗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나의 무능과 제약을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도우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있어야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합니다. 오늘 부모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그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안식을 교회에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나라, 그 많은 성도들이 사는 나라가 부국강병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많은 이들 만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해요. 알아요.